예수님을 발견하였으니 밭을 다 팔다가 그 보화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어서 예수님의 심오하고도 깊은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순종할 때 기적이 성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드디어 7장에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앞두고 어떤 절기를 앞두고 일어났다겠죠?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절기였다. 아니 그 사건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절기가 나오고 있죠? 초막절. 요한복음 7장 8장에는 초막절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초막절 때 일어난 사건. 7장 8장은 이 초막절은 6월절 다음에 얼마가 지나야 되죠? 딱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6월절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지키는 것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는 그것도 딱 6개월 뒤에 다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그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7월 14일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10년이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하루 수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는 10년으로 지킵니다. 10년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태양력으로 친다면 9월 10월경이 되거든요. 그들은요 그때 10년 축제를 합니다. 네. 자, 이 초막절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예요. 그래서 약 6개월 뒤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다시 6월절이 돌아오던 날 돌아가셔요. 그러면 지금 이 초막절 절기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 돌아가신 몇 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33년 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본문에 보니까 7장부터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데 안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그 동생들이 함께 있는데 안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7장 1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는 다니시고 갈릴리는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죠. 갈릴리는.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있고 그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진 아래쪽에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 북쪽에서 갈릴리에만 다니시고 유대 땅으로는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병자를 38년 된 중풍병자를 얼마 전에도 고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소문이 파랗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막 사람이 막 예수만 나타났다 그러면요. 절기 때 이제 예수님 가시잖아요. 그럼 예수만 나타났다면 사람이 막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막 병든 자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당시에 이런 절기를 지키려 하면 예루살렘 인구가요. 예루살렘 인구가 3만에서 4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절기를 지킬 때 6월절, 초막절, 초실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다른 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 초막절을 순례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모였대요. 얼마가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 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였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절기 때 만약에 그렇게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병자를 치료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막 군종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죠.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병을 고쳤을까요? 목적을 가지고 고쳤을까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고치지 그냥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기적을 보러 예수님에게 막 찾아가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은 자기들이 듣도 지금까지 주도를 못한 그런 말을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없애야 되겠다. 왜? 인기가 다 그리 가고 다 그들 쫓아가니까. 그래서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니 유대는 대접을 안 가요. 왜? 언제 죽여야 되니까? 6개월 뒤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지금 괜히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시켜가지고 지금 잡아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때가 이르러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적어도 4명의 남동생이 있고 2명의 여동생이 있어요. 적어도 2명의 여동생이. 성경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동생들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6명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요.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다스려요? 장로가 돼가지고 야고보가 그렇게 가. 그래서 그 야고보가 쓴 성경책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너무 중요하거든. 다른 것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딱 그러거든요. 믿음의 본질을 딱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믿는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 지도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가. 그리고 유다도 있는데 유다가 유다서를 또 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 2개나 성경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럼 그전에 어땠느냐? 그 전에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형이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자 3절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끔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 왜 유대로 가는 게? 예루살렘에 절기 때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으니까 전국에 전 세계에서 사람이 몰려드니까 당신 이름 날리기에는 한 번만 기적행해도 소문이 파다했네. 이 갈릴리 촌동네 다녀가지도 않으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 아들이고 이게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아들 믿지 않아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 기적을 잘 행한다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서울에 가서 목회하라는 말이죠. 그래 안 보여요? 저도 저기 촌에 있다가 뭐하라고 이 경기권에 올라갔어요? S권에 올라왔어요. 왜? 그 사람이 바글바글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세상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 올라가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뭉쳐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무슨 목적으로 왔다면 막 드러내서 당신의 목적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추기는 거죠. 5절 왜 그러냐면 그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냐고 기적이나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럼 당신 인기 끌어서 당신 때문에 형 때문에 나도 좀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제 하나가 잘 되면 그 밑에 동생은 못 해도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되는 거죠. 애따 하나 때리면 공장 하나, 애따 하나 때리면 저기 부지 하나 그러잖아요. 그냥 잘든 큰 하나 주면 문제가 없거든. 그냥 형이라고 모였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니까. 주임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뭐라고 부르지도 않았네. 근데 당신께서 행하는 일을 왜 묻혀서 행하려고 합니까? 좀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의 말씀 6절입니다. 같이 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라고 예수님을 보낸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 6개월 뒤에 내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6월절 양으로. 지금 초막절에 죽으면 안 돼. 왜?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고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예수님이 6월절 양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상 죄를 지원하는 어린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때는 아직이라.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면 너희 영원히 살아야 될 때니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것은 이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내가 지금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에 이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차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지금은 아직이 아니라 지금은 올라가지 않겠다. 조금 이따 올라가겠다. 지금 만약 올라간다 하면 동생들이 뭐 하겠어요? 앞길 가면서 뭐요? 호산나 불러. 호산나 여기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금 뒤에 나온 얘기 버리고 전부 조각이 누구예요? 예수님 맞춰 있잖아요. 심지어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속도를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잡아오라 할 정도로 정말 예민한 그런 상태인데 막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동생들 같이 올라가 버리면 동생들이 나팔 불어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괜히 자극할 필요 없다는 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야 될 때와 그 다음에 감춰야 될 때가 아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야 되고 누구를 감춰야 되고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판단이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을 때 막 드러내봐요. 추해입니다. 추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보시게 되면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췄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리라.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로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경륜을 이루기 위한 때예요. 내가 출세하기 위한 때를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는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올라갔어요.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을 세고 다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 안 올라간다 하니까 실망하고 갔겠지만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뒤로 중간쯤에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수건으로 가리고 다니지 않았을까. 은밀히 하셨어요. 그러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분이 어디 있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번에 올 것이다. 그러면서 막 찾고 다녔죠. 예수님께서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투덜거림이 많고 막 그러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그들이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누구냐고 막 드러내게 얘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이런 식으로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일이었어요. 이제 4일 정도 되겠죠. 7월 4일 정도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그때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게 여보세요. 예수님이 6월절 날에는 아니에요. 초막절 그 시작 날에는 안 올라가고 그 중간에 가셨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4일 동안 뭐예요? 이 4일 동안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가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는 감촉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들으려는 감촉을 해요. 그리고 뭐 벽을 거쳐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나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하신 말씀이 있을 때는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당당할 때는 쫓아같이 얘기 안 하고 얘기하지 말할 때 막 떠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얘기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중간쯤에 아니라 올라간다 해서 좀 며칠 뒤에 올라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초막절의 중간쯤 될 때 왜 이제 공공연하게 가르치기를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7장 37절 나오는 그 명절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 와서 나를 마시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날이다. 이 설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그래서 뭔가 본 것이 있었는데 그 본 것 때문에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5절 유대인들이 하얗게 여겼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를 그렇게 쉽게 말해서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르치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건지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지만 나는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니 나는 참되고 내 속에는 불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안 했다고 주의 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주의 종이 공부 많이 해서 타락해요. 내가 보니까 지식이 많아서 타락해요. 저도 엄청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엄청 교만한 사람인데 이제 조금씩 교만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응? 진짜요. 제가 엄청 교만한 사람. 많이 배울수록요 교만해집니다. 저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교만해질 가능성. 저는 그래서 박사학위를 안 받았잖아요. 석사까지 갔잖아요. 박사학위는 하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중단해 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많이 배우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느냐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배우지 않아서 말 못하는 그런 목수의 아들 정도로 취급하느냐. 나는 내가 뭔가 배워서 내 스스로 만드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한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말이죠. 말 잘하는 것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지식 많이 갖는 것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할렐루야. 그 중심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가. 양들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놓을 만한가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기 많다고 큰 목회한다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고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말세를 크게 보이는 게 많이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곡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 알곡은 때로는 내가 아프더라도 생명하는 종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따라가기 힘들더라도 저렇게 가야 생명이다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19절에 예수님이 또 말하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너희들이 안다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주일하지 않을 건데 그들이 율법을 몰라요. 왜? 구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율법은 구약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믿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 썼을 텐데 그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율법을 통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을 어때요?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자기 지식 자랑하는 잣대로 성경을 많이 한다는 자랑의 잣대로 써보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의 지식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절대 못 발견해요. 많이 배운 사람 회개하세요. 더욱더 회개하세요. 많이 못 배운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성경도 잘 읽을지 모르겠어. 그 사람 진짜 믿음이요. 그 사람 진짜 주님께서는 듣는 것으로 다 알게 해주세요. 글자 몰랐을 거예요. 다 예수님 듣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다 믿음 가졌지. 글자 보고 믿었겠어요. 글자 보고 믿으니까 글자 보고 따라가는 사울이 뭐예요? 예수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앞장서서 다닙니다. 지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을 보도 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기분이 나고 그래서 뭐라고 해봤어요? 당신 귀신 들렸구만?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가지를 행했어요. 뭐예요? 38년 전 중풍병자를 안식일날 치료했어요. 그랬더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할 일은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라 조상이 난 것이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럼 너희가 안식일로 사람을 할 일을 행하지 않냐? 모세 율법을 거부하지 않으려고 안식일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드리게 한다는 것으로 너희가 화를 낼 필요가 있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38년 전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안식일날이 되어도 뭐 아브라함 때부터 직접 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에 나온 이야기 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예수도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 고쳐야 돼.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하고 겹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것을 먼저 못 뽑을 더 먼저 주신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도 할례날이 겹쳐버리면 나는 8일째 되면 할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식일날 겹치면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아야 돼. 수술하면 일이거든.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도 할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행하는 것은 괜찮아. 왜? 자기들이 예수님 하는 것은 자기가 하면은 로맨 쓰고 남이 하면은 뭐예요? 불륜 못하대. 참 사람 못했어요. 그죠?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네가 진실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그 유대 당국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분이 아닌가라고 반격을 했네요. 보라, 또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 듯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의 중간 정도니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말만 할 뿐이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 있어요. 잡으러 온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뒤에 먼저 볼까요? 45절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요. 아랫사람들이 대사님과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그 사례들이 공의해서 그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들이 볼 때 너희들 어찌하여 그를 잡아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46절에 아랫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을까요? 더 얘기가 있어요. 더 얘기가 있어요. 뭘 얘기했냐면 31절 봐요.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혹시 이분이 아니어도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시는 표적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행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사람도 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장면을 보고 그 설교를 들을 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아랫사람은. 그럼 윗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그때 없애려고 하니까 색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색안경을 벗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국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 믿고 있는가?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로 왔는지 아느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는 메시아가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날 52절이에요. 52절.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갈릴리에서는 그렇게 나지 못한다. 그랬더니 당시에 그 율법을 해석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예언자들이 누가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온지를 모르게 오실 것이다 라고 뭔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상이 펼쳤기 때문에 저분이 설령 갈릴리에서 출신할지라도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지 진짜 그분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믿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실 갈릴리 나사렛에 있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있었으나 애 낳는 그 호정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가서 애 낳다가 헤롯 대왕이 알고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알려주니까 두 사람을 다 죽이라니까 천사가 또 꿈에 빨리 도망치라 해서 애국에 갔다가 이거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2년 뒤에 다시 와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온전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다 비밀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언한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모른다.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다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냐. 보세요.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부터 왔고 있고 그가 나를 보내셔서 여기 있다. 너희들은 나를 목수의 아들로 천문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전히 너희들 내가 지금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절에 참나무로다 어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같냐 하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못 대게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37절부터 나와요. 좀 이따 보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를 이 사람은 행한 것이 보다 더 많으랴.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는 자들이고 들인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이 공무회인데 이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도 왔으니 간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그 나인 곳에 오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중에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조금 있다가 가는데 나 있는 곳에 올 자가 없다. 그건 이거는 천국에 온다는 말이에요? 못 온다는 말이에요? 못 온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듣고 예수님을 죽일 대상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말하지 않아도 저분이 갈릴리 나세 출신이라도 아니야 메시아야 어디로 오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대단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듣느냐 선입견을 갖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한없이 나쁘거든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란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가서 거기에서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 나의 곳에 오지도 못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승천하셔서 하늘로 다시 간다. 원래 있는 자리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원래 하늘에 있다가 마리아의 태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반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가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나보다 나이 어려 청년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본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광경을 봤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막절 일주일 동안 내내 하는 일이 있어요. 새벽 동이턱을 무렵해요. 새벽 동이턱을 무렵해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부터 성전이 파괴된 AD 70년까지 270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었던 풍습이에요. 이거 초막절의 풍습인데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새벽 미명에 동이 터오면 뽑힌 제사장이 금으로 된 주전자를 하나를 들어요. 그리고 여러 제사장이 따라가서 그때 이 주전자 있잖아요. 초막절이 그때 이 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실로암 못 가까이 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이 히스기야 터널로 말미암아 물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물이잖아요. 그 물을 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정한수 뜨듯이 맨처럼 물을 뜨듯이 물을 풉니다. 그 주전자를 들고 오는데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버드나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런 걸 하고 막 흔들고 막 하는, 그때 이 제사장들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주전자를 갖다가 성전의 제단에 서편에 있는 굴 쪽에 부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성경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성취한다, 그것을 이룬다는 측면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37절. 들어갑니다, 이제.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스가랴 1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왜 왔습니까? 저 뒤편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14장 14장 8절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4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생수가 솟아나서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될 때 그때 왕이 오신다. 이런 예언이 있다. 자, 스가랴 13장 1절 또 보세요. 스가랴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윗의 족속 유다인들 유다 후손 가운데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는 샘이 넘친다. 이런 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에스겔서 47장을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1절부터 보면 성전 문의 동쪽으로 향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면서 제단 밑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자,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리고 12절. 그 물로 말미암아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으로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데 들어가낸다. 이런 예언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에 따라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기 위해서 어떻게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흘러가서 모든 산이 살아난다라는 것의 의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들이 성취하고 있다는 의미로 만들어낸 거라. 이 의식을. 그래가지고 새벽 미명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쫓겨다니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런데 그 생수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딱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이고, 구약으로 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서 6월절 대결에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물이 없다고 나중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겠지요. 근데 그 반석은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쪼개진 반석이 예수님인데 쪼개진 반석부터 물이 나는데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신라목가에 가서 물을 따다가 아무리 들어묻는다고 해도 생수가 생명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늘에서 와서 너희 이 예루살렘에서 이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나를 믿는 자가 바로 나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언제요? 그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초막절만 그 의식을 하니까 다른 때는 그 의식을 안 해. 그러니까 초막절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물 때다가 성질에 붙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너희가 그런지 아느냐.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성령을 공급하는 쪼개진 반석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쪼개짐으로 내게서 성령 이 생수가 흘러간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안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그러나 중간에 가서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완료했을 때 마지막으로 탁 때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존재 깊은 곳에서 성령이 우리 존재 깊은 곳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배불러요 안 불러요? 배 안 부른 모양이네요. 배불러요? 예수님 배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안 가져도 만족감이 있다니까. 이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집 한 채 사는 것도 또 사야 돼 한 채. 왜냐면은 이거 안 될 것 같거든.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집 한 채 없어도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너무 만족해. 너무 행복해. 그래 안 그래요? 네, 영의 배가 부르다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육체의 탐을 하지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전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그 배에서 한번 예수 믿으면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니까 우리가 말씀만 들으면은 이 말씀이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 말이에요. 그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공부는 예수를 안 믿을 때 열심히 해야 돼. 예수 믿으려면 성경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빠지더라. 희한하게. 성경처럼 재밌는 것이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40절에 이제 밝혀지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사무엘하 7장 10절에 다윗의 그 아들이 메시아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오죠. 미가서 5장 1절에 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르지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라고 알려졌어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이라고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유다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정확히 이루어졌잖아요. 과거에. 근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춰진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도 여러분 얼마나 생수가 많이 흐르는지 몰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데도 그것을 정죄하고 삶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생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왜 못 잡았는지 그랬더니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가 보네요. 하석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놈들이 미친놈들 왜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50절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의 한 사람이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말합니다. 니고데모가요, 그 역사적 자료에 가면 사내들인 공의의 법률관 최고 꼭대기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합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할 때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는 것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가게 됐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꼭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람이 할 때는 이렇지 않아.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하나님 하실 때는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뭣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 하다가 나중에 꼬닥치게 되는 일이 많죠.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저희들이